예, 더운데 공부하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덥다 춥다 하는 이제 분별심을 가지면 더 덥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홍 스님께 어떤 수행자가 스님 이 더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말이 있는데, 이제 덥다 춥다 하는 양면에 있지 말고 더우면 그냥 더운 대로 받아들이면 좀 덜 덥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공부가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겠습니다. 162쪽에 가나선 공부 3. 화두를 참고하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나. 찾으셨습니까? 예.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이 화두 공부는 발심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발심. 그래서 이 발심은 이제 발보리심의 준말인데,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보통 공부는 아니죠. 부처되는 공부죠. 부처되는 공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죠.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에게 그 대학 1학년 그 박문호 박사가 부처님 깨달은 분이야. 너도 깨달으면 저 자리에 앉아서 법도 설하고 절도 받을 수 있어. 너도 깨달을 수 있어. 이 말에 제가 이제 속된 말로 뿅 간 거고 가슴에 이렇게 화살이 박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를 믿고 우리의 괴로움과 소원을 구하는, 그죠?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나의 구원과 해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교가 아니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깨달으면 부처야. 여기에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한한 감동을 받았던 거죠.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정통으로 공부를 한 거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우 스님을 30대 후반 2002년에 고우 스님 만났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고우 스님이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가 뭡니까? 물으니까 고우 스님은 왜 멀쩡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멀쩡한 양반이 쌍놈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 하고 내가 뭘 길을 못 알아듣고 예 이러니까 이게 소매를 걷으시면서 왜 배곡 같은 맨살을 괜히 긁어서 상체기를 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답을 하시대요. 저는 그 말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법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왜 멀쩡한 양반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까? 하는 것은 묻고 있는 나 이대로가 부처고 불교인데, 나 이대로 내 안에 부처와 불교가 다 갖춰져 있는데 왜 밖으로 나인데 불교를 묻고 부처를 묻느냐는 거죠. 그래서 왜 멀쩡한 양반이 쌍놈이 되려 하십니까? 왜 배곡 같은 맨살을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불교가 완전히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제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된다는 그런 불교는 이제 방편불교고, 이제 손가락 불교라면 이 선은 이제 달불교, 달불교라, 달불교. 우리 이대로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거, 본래 부처라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불교 공부를 해야지, 딴 목적이 있으면 화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딴 목적은 뭐예요? 내가 뭐 승진 잘하고 판검사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불교를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 하는 거나 불교 하는 거나 이슬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자에게 이제 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의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길. 예.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든지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근본은 이제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 삼법이, 예, 그게 모든 불교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도 그렇고 이 대승 불교가 요 근본 불교보다도 이제 대승 보살 사상들이 이제 지배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 근본을 좀 놓치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 불교 근본이 대성과 선과 중도라는 것이 하나라는 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내 존재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내 존재 원리가 중도고 영기로 존재한다는 거, 무아라는 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제 그걸 이제 체험에 들어가는 방법이 빠른 게 화두. 예. 그래서 이 선은 이 중도, 부처님 깨달은 중도가 내가 중도라는 존재 원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 요것을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마음으로 체험해 들어가고 생활에서 이제 중도를 실천하는 거. 예. 요게 이제 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요게 이제 하나의 공식입니다. 요게 중도 공식이고, 요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신념과 세계관, 가치관이 서면은 이제 정견이 서는 거고, 이 정견으로 보면은 내가 본래 완전하다는 거. 그런데 자꾸 분별망상이 일어나니까요. 이 분별망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욕심이나 이제 어리석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비우는데 가장 빠른 길이 화두를 참고하는 거다, 화두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내 안에 자꾸 이분법적 사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러다, 네 편, 내 편, 이런 내 안에 자꾸 이분법적, 이원론적, 양변의 분별심을 화두를 딱 들면 그게 딱 바로 탁 끊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가 바로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나 연물이나 이제 다른 수행법들은 양변에서 이제 중생이 부처되는 그런 공부를 수행 체계로 만들어 놨는데, 화두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화두는 본래 부처가 부처된다는 게 수행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문관, 그죠? 조사관, 이런 얘기 있어요. 대도 무문이란 말 쓰듯이 내가 본래 완전한데 중생이란 착각된 분별심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를 탁 들어서 그걸 이제 잘라가는 거죠. 비워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완전히 망상을 비울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두를 참고하려면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화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심의 가장 사실은 우리 생활인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거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우리가 왜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직장 생활이나 여러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의사와 의지와 다르게 부당하게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거나 또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삶의 어떤 덧없음을 자기가 자각할 때, 아, 이 삶이라는 게 고해구나, 괴로운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막 뒹굴면은 이제 사실은 생사윤회 악업 중생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이 끝없이 계속 반복되지만 거기서 아, 내가 왜 괴롭지? 왜 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지? 어둡지? 이걸 자각하면서 내가 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가를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무슨 원인일까? 원인이 밖에 있는 걸까? 안에 있는 걸까? 이걸 이제 비춰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 만든다 그러거든요. 밖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 거기서 이제 오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책임성 없이 회피하는 게 남을 탓하는 자기 방어의 이원론적 사고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만 부딪히면 남을 탓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에 나오는 거예요. 양변의 사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남을 탓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양변의 이원론적 잘못된 사고고 전도몽상이니까 이걸 정견을 세워야 되죠, 항상. 그래서 여기 발심도 삶의 부조리도 이 정견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견 아니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금봉암에 수련하고 있는데 그 목포에서 이제 어떤 거사님이 중년 거사님이 목포에서 운전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걸렸더니까 내비상으로는 5시간 걸리는 거 나오는데 자기 한 6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화두도 모르고 참선도 모르고 무턱대고 참선 이렇게 검색해가 인터넷에 떴는데 느낌이 좋았대요, 느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느낌이 좋아서 한번 와봐야겠다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용기가 안 나가지고 저인데 이제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1박 2일만, 우리가 3박 4일 프로그램인데 1박 2일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동기부여 측면도 있잖아요. 인연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마침 또 방사도 조금 여유가 있길래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1박 2일만 하고 가겠다.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와서 이제 살살 대화를 해보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목포에 이제 학원을 하는데 이제 조금 낮에 시간이 자유로워가지고 그 호남에 아주 유명한 큰 사찰에 불교대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 공부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차로 2시간 되는 거리를 불교대학을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2시간 운전해가지고 오고 돌아가면 2시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분이 자기도 강사지만 너무 준비 없이 그냥 허걱대면서 와가지고 또 내용 없는 얘기, 신변 잡기 하고 또 얘기하면은 어려운 불교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2시간, 4시간 꼬박 붙여서 오는데 내가 저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오나 이렇게 스스로 많이 회의감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몇 번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마쳤는데 자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좀 느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름 되니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디 참선하는 데 없나. 자기는 이게 그 호남 지방에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맨 처음 검색된 게 금봉암의 생활 참선 수련이라는 거예요. 툭 찍어 보니까 왠지 느낌이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참 세속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그죠?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거를 막 하니까, 그래서, 야, 저는 이제 또 한 번 저를 반성하고, 아, 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반성했고, 반대로, 아이고, 나라도 좀 제대로, 그죠? 저도 뭐 잘 못합니다만은, 진지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남아있는 강의가 이제 4번 남아있잖아요. 이제 8월 1, 2, 3, 4주가 남아있는데, 한 번은 빼보려고, 한 번은 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예? 아니,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제의식이 들었어요.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소중한데, 저걸로 인해가지고 한 주를 쉬어버리면, 그건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풀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차표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고, 이제, 반성되는 면이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발심해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심해오는 사람도 잘 지금 마중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도마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는 스님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스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 과정 만들고 이런 이유가, 우리 제가불자들이 스님들 잘해주기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공부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가까운 인연되는 사람들에게 불교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강의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박수로 우리 한번. 남인데 미루지 말고 내가 하자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스님들만 쳐다보고, 스님들 바빠요. 자기 공부하고도 바쁘고 저를 살림하느라 바빠. 그래서 이제 여기 무상감과 삶의 부조리성에 대한 자각, 생사의 고통, 삶의 무상을 처절하게 느끼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무상이나 삶의 고통이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을. 내가 존귀하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악착같이 마음을 다잡고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야 되고, 또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셨고 7집을 걸식해서 들었잖아요. 나는 부처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보다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무소유에다가 걸식 하루에 한 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부처님이 더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바르게 불교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165쪽에 보면 이제 생사고해를 뛰어넘는 본래 면목을 찾는 길인데요. 이제 이 선이 이제 가장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효봉스님 같은 일화가 있고요. 또 나홍대사 같은 분의 일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허스님의 일화도 있고, 그런 도인들은 이제 삶의 그런 무상함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이제 거기서 발심해 간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 일화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당나라의 구법 여행을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무덤에서, 그죠?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밖으로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발인 의상대사는 중국으로 가지고 당신은 중국으로 가지 않아도 당신 마음에서 깨달은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요. 169쪽에 보면 수행자 자신에게 꼭 맞는 화두가 있는가? 이거는 사실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입문 과정에 이미 공부를 다 하셨지만은 화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한테 맞는 게 있는가 아닌 게 있는가는 또 분별이잖아요. 이원적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견이 안 선 거니까 우리 도반님들은 가나선 수행자는 누구든지 화두를 내가 딱 받으면 이 한 화두로 밀고 가야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러면 벌써 망상, 잡념이 번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발심도 확고하고 정경과 신심도 확고한데도 공부에 좀 화두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검증된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검증된 선지식.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흥국사 선원장 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선원장 스님 뭐 저를 만나서나 저를 통해서 선원장 스님 뵈도 됐고요. 또 선원장 스님께서 늘 절에 계시니까, 그죠? 종무소에 연락하면 일정을 잡아주니까 이제 선원장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 얼마든지 선원장 스님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3쪽에 화두는 언제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 이제 화두는 이제 검증된 선지식인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깨치지도 못했고 저도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화두를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두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화두는 이제 검증된 선지식에게 받아야 된다는 이제 철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행히 흥국사에 이제 선원장 스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복이 많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이런 이제 이름 있는 선원장 스님 계신 곳이 흥국사니까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반드시 검증된 선지식에게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걸 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내가 책 보다가 화두를 든다거나 또 뭐 길 가다가 어떤 스님인데 화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두는 제대로 공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정견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 그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선지식을 찾아가서 가장 믿을 만한 내가 이 깨달음 생사해탈의 길에 가장 믿고 의지할 그런 선지식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고향 흥국사 선원장 스님이 가장 증명되고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화두는 평생 하나만 창구해야 하는가? 이제 일단 하나만 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화두 저 화두 바꾸면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의록에 보면 이제 이 화두 하다가 저 화두로 깨치는 분도 나와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화두를 창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밀고 가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화두 하나만 타파하면 1700공안을 다 타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바닷물을 다 5대양을 다 마셔보지 않아도 한 컵만 마셔봐도 바닷물이 짠지 그죠? 싱거운지 알듯이 이제 그런 이치와 같은 거죠. 화두는 이제 같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0쪽에 7 화두는 기존의 1700개 공안만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이 1700개 공안은 1700여 선지식들이 깨달은 그 인연, 문답을 화두로 이렇게 공안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백과사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검증된 공안이에요. 검증된 공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두를 타파해서 깨친 분, 화두 공부를 통해가 깨친 선지식이 있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화두는 이제 새로운 화두 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뭐 구두선을 해가지고 나인데 화두 받아라, 내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대한불교 조계종에 선원장이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정식으로 인가 내지는 설립된 선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100군데 정도 있거든요. 총림과 선원이 한 100군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거 중에 약 한 100군데 정도에서 한 2000여 명의 수자, 선성들이 지금 이제 안거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굉장한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조계종이 이제 뭐 시끄럽고 복잡해도 조계종이 빨리 회복하는 게 이 산중에서 오로지 이제 수행의 본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싸우든 말든 물론 싸우면 말려야 되겠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그런 사판 일이나 세속 일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내 본분은 공부하는 거다, 깨달음이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검증된 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지식으로 모시고 화두를 받아야지, 뭐, 그냥 구두선으로 자칭 깨달았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잘못 따라가면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선을 얘기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잘못 현혹되면 자기도 망치고 또 공부도 헤매게 되니까 이제 조계종의 검증된 선언에 가면 다 그런 정도는 다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184쪽에 제2장 지도자의 역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두에 대한 간택과 가나선의 지도자의 선지식에 대한 간택이 같은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가지고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을 이제 사실은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 종교라는 거는. 그죠? 생사해탈의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는 이 지도자 역할이 중요했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목숨이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종교가 굉장히,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도자들 중에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사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아베 같은 분이 총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비운에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뭐 시끌벅적하게, 그죠? 뭐 세월호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들이 또 노리는 것이 정치 권력이나 이런 데 많이 노립니다. 또 정치 권력이나 또 재산,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이비냐 아니냐의 기준은 세속적으로 보면 돈 많이 얘기하면 그 사이비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은 그 사이비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물질적인 거. 또 정치 권력 얘기 많이 하면 그것도 사이비과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세속과 정치를 구제해야 되는데 그거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패가 돼가지고 이 편을 가르고 또 공론을 분열시키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의 정신적인 것들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세속적인 권력과 부하 내동해가지고 같이 간다면 세상을 혼탁해지는, 종교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제 조계종이나 불교 간판을 내걸었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바른 선지식이고 바른 법을 펴는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그 목포에서 먼 거리를 운전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씩 운전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은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고 먼 데를 갔었잖아요. 근데도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보면 가나선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교를 배우는데도 이게 어렵다면은 가나선을, 화두참선을 배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향 흥국사 불자들은 복이 많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저는 참 어떻게 그죠? 제가 봐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고향 흥국 나라를 흥하게 하는 이 도량의 기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나선의 스승의 역할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선지식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운이고요. 또 좀 뭐 아상을 가지고 말하면 복이죠. 내가 고우 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하해와 같은 가르침, 한 번도 제가 질문하는 건데 침묵을 하거나 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한 20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절에 그 암자에서 조용하게 사는데 저 같은 세속 사람이 찾아오면 불현듯 찾아오면 좀 싫은 소리, 싫은 표정 한번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데 한 번도 싫은 소리, 싫은 표정을 하지 않았어요. 참, 제가 이렇게 작년에 돌아가실 분에 그걸 이렇게 쭉 반주를 해보니까 그런 고마움을 내가 그동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다.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정말로 귀한 분을, 그죠?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답을 회피하거나, 싫은 소리나, 그죠? 싫은 표정을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복이 많았고, 그 복에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도 이제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바른 선지식이고, 어떤 분이 악지식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가 악지식이라고 하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최고다 하고 내가 나인데 배워라 그러지 딴 데 가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최고다 하지. 저도 뭐 제가 가나선이 최고다 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든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어떤 분이 바른 법을 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검증할 수 있는 자기 안목을 가져야 돼요. 누가? 자기가 가져야 돼, 자기가.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저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성철 스님 101번문을 보시면요. 거기 근본불교 초기경전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성철 스님 101번문 상군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을 설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을 공부해서 누구든지 이 중도, 팔정도에 맞게 설법하는 분이면 선지식인 거죠. 근데 중도, 팔정도를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자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도, 팔정도에 벗어나는 얘기를 불교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준이 뭐라고요? 중도, 팔정도. 중도 정견입니다. 중도 정견.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꾸 중도 정견 하는 이유가 내 안에 선지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중도를 이해해서 팔정도에 대한 정견을 세우면 나도 중도로 보고 세상도 중도로 보면 그 중도에 맞게 법을 설하는 분이 선지식인 거예요. 중도가 아니고 양변에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최고다 하면은 그거는 양변의 거죠. 분명하죠?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또 뭐 어떤 설법을 듣더라도 내가 최고다, 뭐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부처님 얘기, 조사스님 얘기, 부처님과 조사선지식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람은
분은 바른 분인 거예요. 자기 얘기보다도 부처님 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조사 선지식을 앞세우는 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저는 어떻습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조사 선지식 얘기를 많이 합니까? 교수를 바꿔야 돼요. 이럴 때는 빨리 교수를 갈아타야지. 여러분들이, 예? 이익이 있지. 잘못 만나면, 이제 저인데 쏘고면 여러분들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서성과 선지식은 절대적이다. 저도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제 고우 스님, 정명 스님 같은 또 책으로 보면 성철 스님, 이제 정명 스님, 고우 스님 같은 선지식의 역할이 저는 절대적이라고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그냥 쫓아다니고 법문 들으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 재밌는 얘기는 제가 어제 이제 그 수련하는데 방을 이제 같이 쓰는 그 전재강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안동대학의 이제 국문과 교수님인데 이제 저하고 비슷할 무렵에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총무원에서 이제 법문 들으러 다녔고 그분은 이제 그 영주의 동양대학 있다가 안동대학으로 가셨거든요. 국립대학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국문과 교수하니까 그 영주 안동이니까 그 봉화까지 가까우니까 가까운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 들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이 그 일대에 이제 계속 법문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재하 교수님인데, 근데 이제 저하고는 이게 약간 공부가 달랐죠. 저는 총무원에 근무하고 서울에 있고, 그분은 그 근래에 있으니까 자주 뵀죠. 저보다 자주 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우 스님이 저를 그렇게 표현하실 때, 내가 그날 어제 처음 들었는데, 이거 좀 우스운 얘기인데, 나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한대. 나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한데 그 사람 머리가 비싼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좋게 들어야 됩니까? 나쁘게 들어야 됩니까? 야단으로 들어야 됩니까? 좋게, 칭찬으로 들어야 됩니까? 칭찬으로 들립니까? 예. 아, 억양도 같다 그러네. 억양도. 예.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저인데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비슷한 얘기는 들어도 근데 이제 정 교수님인데 편하니까 나하고 똑같이 한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억양도 같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고우 스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제가 어떻게 저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님께서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주 웃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안한존자가 부처님 경전을 다 결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암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안한존자의 비유로 본다면 나도 비난으로 들리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약간 제가 고우 스님이 이런 말씀을 저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우리 도반님들에 가서 자랑해야지. 자랑 맞습니까? 형 아니에요, 형? 아이,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 조금 웃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우 스님을 닮으려고 했었죠. 성철 스님 닮으려고 했었고, 고우 스님 닮으려고 저는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말할 수는 있겠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영광이죠. 굉장한 영광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서 말이 아니라, 그죠? 말이 아니라 행위, 언행이 일치하고 또 공부가 잘 돼서 이제 화내지 않고 우리 도반님들이나 불자님들에게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을 얼마나 널리 전해가지고 모든 분들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바람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선지식의 역할,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고향 한국사의 선원장 스님 계시니까, 그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복이에요. 우리 그 철산 스님께서 그 포항과 저 문경, 저 봉화 쪽에만 계셨거든요. 대성사 주지를 3번인가 하시고, 또 보경사 주지 2번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쪽에만 선방에 있다가 수도권에 올라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이고, 또 그 덕분에 지금 뭐 스님들 선언, 제가 선언, 또 우리 공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선풍이 활발해지는 거는 다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5쪽에 이제 하단에 보면 벽암록의 그 유명한 줄탁동시, 줄탁동기란 말이 있죠. 요건 다 아시죠? 병아리가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부화하려면 자기 힘으로만은 못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미닭이 이제 적절하게 안에서 톡톡톡 밀고 나오고자 하는 힘이 느껴지면서 밖에서 쪼아줄 때, 그래서 안에서 밀고 자기 껍질을 깨고자 나가고자 하는 자기 내면의 동력이 있고 바깥에서 그걸 호응해 줄 때 이게 줄탁동기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도반님들이 이 무더위 속에도 게으르지 않고 오늘 더운데 하루 쉬지 뭐, 오늘 더운데 뭐 친구가 생맥주나 하자 그러는데 그 약속 땡기는데 참고 그래도 내가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공부가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런가 봐. 맞죠? 무더위 참아가면서, 그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위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고, 이게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죠. 중도. 예. 양변에서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이 중도 아닌 게 없어요. 188쪽에 이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좋은 선지식이고 어떤 분이 그렇지 않은 선지식인지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중도 정견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농경 시대에는 그 동네에 최고 어른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소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집안의 해결을 못하면 그 어른인데 가서 묻고 그 지침을 받아가 일을 처리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체가 그 나름대로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무너지고, 지금은 유튜브와 인터넷과 종편, 공중파, 이런 게 지금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해는 더 심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텐 소견은 더 치성을 부리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미디어들이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장악해 있고,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부분 장악해 있다 보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미디어를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때 손석희라는 그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언론에 뭐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언론인 중에는 가장 뭐 바른 언론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자본에 굴족하지 않고 소신껏 바른 말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우리 불자들이 이 중도를 공부해서 정견을 세우는 게, 이게 국민운동이 사실은 돼야 되겠죠. 우리 국민운동이 돼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가지고 이까지 왔잖아요. 선진국에 왔고, 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많이 주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참 좋은 부분을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 계시는 이런 공부하는 불자들이 저는 좀 마음을 밝혀가지고
중도와 부처님의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려면 이제 정견, 중도 정견을 밝혀야 한다. 자기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태고선사의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반드시 장부의 뜻을 세워 이번 생에 부처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오늘날 정법이 추락하려 하니 속히 밝은 등불을 불려받아 미혹의 언덕을 건너가라. 천하의 삿된 그물들을 모두 밟아 부수고 간절히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비슷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 다 같은 거예요. 이때도 혼탁한 시대에 눈밝은 선지식이 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삿된 소견을 짓밟아버리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반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된다. 눈맑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공부는 거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 눈밝은 선지식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보면 그래도 조계종에 이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다? 사실은 조금 누구인데 물어보면, 그 스님 훌륭하다더라. 그 스님 수행 잘하신 분이라더라. 이런 건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알죠. 아무리 뭐 이렇게,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제 바른 공부하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능엄경 50변마장 공부를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 능엄경의 50변마장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마구니 경계를 만나는 50가지 경계가 있어요. 마구니가 50가지 모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걸 진단하고 대처하는 법을 부처님이 설해 놓은 게 있어요. 재미있겠죠? 1마구니, 2마구니, 3마구니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을 때 몰랐는데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요. 거기서 시종일관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처와 마구니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머리털 하나 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차이로 부처님과 마구니가 차이가 나니까 같겠습니까? 우리 범부 중생의 눈에 보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부처님이 마구니가 부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 범부 중생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별을 하라고 50변마장을 부처님이 설해놨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강원에는 거의 필독서였어요. 그래서 고우 스님 같은 경우도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평생 참선하면서 한 번도 마구니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마구니 장애를 체험해보지를 못했대요. 당신은. 그래서 다른 도반들이 가끔 그 마구니나 어떤 신비한 경계를 체험하면 한때는 부럽기도 했대요. 와, 저런 것도 체험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못 해봐가지고 그런 체험한 게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체험 안 한 이유가 당신은 강원에서 그 능엄경 50변마장 공부를 이제 선지식에게 그 공부를 잘 하고 와가지고 공부할 때 어떤 경계와 마구니 신비한 것이 나타난다는 걸 당신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다가 그런 신비한 경계나 마구니 경계가 나타나는 거를 공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마구니가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중도 정견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좋은 서성을 만나지 못하면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좋은 서성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물을 수 있고 그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은 평이나 이런 거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부처님 경전과 조사 의록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런 서성이 가까이 없을 경우는 이제 경전과 의록을 서성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과 조사 선지식의 법문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엉뚱한 무슨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무슨 정법시대니 무슨 허경영이니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193쪽에 보면, 193쪽에 하단에 보면, 수행자가 의지해야 할 다음에 네 가지 지침, 같이 읽겠습니다. 법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되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되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되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우 스님께 배운 것 중에 가장 제게 중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우 스님 항상 부처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나 종난 일이나 절일들이나 도반들 일이나 이런 경계를 만나잖아요. 어떤 부딪히는 갈등을 만나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부처님 법을, 중도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맞게, 법을 의지해, 중도에 의지해서 양변을 떠나야 되는데, 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이 나인데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내 학교 선배니까, 내 종교가 같으니까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경우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 법을, 중도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법에 의지하되 사람의, 요거는 이제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예. 그래서 성철 스님도 늘 그 삼천배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야 이놈아 나인데 삼천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부처님께 삼천배 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 삼천배 하다 보면 자연 자기 부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절에 나보러 왔나? 절에 스님 보러 오지 말고 누구 보러 오라고 했어요? 절에 부처님 보러 와야지. 중이란 표현을 썼는데 내가 차마 중이란 표현을 나눌 수 없고, 절에 스님 보러 오는 게 아니다. 부처님 보러 오는 거라는 거죠. 그 기준이 명확했어요. 성철 스님 항상. 그래서 저는 고우 스님도 그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도 무슨 일을, 종난 일이든 개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처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법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요, 금방 잘 지나갈 겁니다. 모든 일이 원만해질 겁니다. 나중에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예,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194쪽의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볼 때 선에서 말하는 요의경은 육조 단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사 의록이어야 올 것이다. 정법과 정견을 세울 수 있는 경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에 의지할 때 그 경은 요의경, 불요의경 했는데, 이제 요의경은 뭐냐면 아르마리를 떠난 정견을 얘기하는 경이고요. 불요의 경은 아르마리로 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다 너다, 이제 손가락 방편으로 경을 해석하게 되면 불요의 경이 돼서 법이 혼란스러워져요. 정과 사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과 사를 구분하려면 이제 금강경, 육조단경, 이제 고우 스님은 저인데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필독해야 될 공부가, 첫째는 금강경, 그 다음에는 이제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제 서장, 선요. 요 고우 스님이 요 네 가지를 이제 저인데 항상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성철 스님은 최근에 제가 법문을 유튜브로 법문을 들었는데, 성철 스님 친육성을 들었는데, 성철 스님은 육조단경, 도노입도 요문론,
전신법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성철스님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돈왕본 육조단경을 강조하셨고, 또 도노입도 연문론 성철스님 굉장히 아낀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사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도노입도 연문론. 그 다음에 이제 전신법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심화반 도반님들인데 이제 이 3개월 입문 과정, 뭐 또 이렇게 3개월 저하고 이 간화선 공부해서 공부가 끝났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내가 숨 쉬는 한은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요 필독서들 있잖아요. 이제 금강경, 육조단경,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도 여문론, 그 다음에 신신명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전신법요, 그 다음에 서장, 선요, 그 다음에 성철스님 백일본문. 이제 요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빨리 읽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중도 정견을 세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끄럽지만 고우 스님께 제가 앵무새가 돼가지고 고우 스님께서는 금강경, 육조단경 이런 모든 의록을 중도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공부가 됐어요.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경이거든요. 육조단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도로 풀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께도 제가 이제 같이 그걸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심화반, 다음 가을 심화반은 이제 9월 첫 주가 되겠죠. 9월 첫 주에는 이 시간에 성철스님 화두 참선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화두 참선하는 거에 대해서 법문해 놓은 것을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화두 참선 지침서로는 참 좋죠.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좋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 토요일 날 요 시간에 그거 하고, 일요일 날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금강경하고 육조단경을 육주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시간이 여유 있는 분은 둘 다 해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5쪽에 선지식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내 공부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가야 됩니다. 화두를 받거나 또는 공부에 뭔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안고 가야지, 그냥 선지식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원숭이 동물원 구경하듯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아시겠죠? 내 공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종단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저는 갈림길에서 이제 이 조계종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저는 고우스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답을 사실은 이제 찾게 된 건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제 공부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갈 때도 좀 이렇게 뭐 비싸고 뭐 좋은 선물이 아니더라도요, 그죠?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 스승을 모시는 마음가짐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 고우스님께 가거나 또는 절에 갈 때 또는 스님들을 뵈러 갈 때 저는 꼭 선지식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스님들을 뵈러 갈 때 가급적 빈손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습관을 그래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다못해 뭐 카스테라 하나라도, 그죠? 제과점에 카스테라 하나라도, 또 뭐 차 한 봉지라도 이렇게 들고 가는 그게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스님들을 이렇게 받들고 존중하는 마음, 삼보를 이제 외워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그 선언 그 공양금을 십시일반 회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것도 그런 항상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항상 바른 공부를 하고자 하고 또 남을 도와가자는 한 마음이 있어야지, 공부를 내가 이익 보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공부는, 이 불교에는 그런 공부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거는 전부 삿된 공부예요. 내가 이익 되려고 그러고 내가 좀 뭐 잘 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공부는 불교에는 없어요. 예. 반드시 불교 공부는 내가 이익 보면 남도 이익 봐야 되고,
남이 이익되는 것이 나의 이익이다. 이런 정신으로 중도 정견을 세워야 되지, 남 상관없고 나만 이런 거는 불교 공부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를 불교 공부로 얘기하면 그건 전부 외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 예. 뭐 해가스님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팔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소림사 같은 데 가보면 그 팔 자른 그 윗자리, 그 다음에 그 이런 게 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실감이 나죠. 예. 그래서 해가스님 같은 경우는 팔을 잘랐고, 육조 해령스님 같은 경우는 저 남쪽에 쉽게 말하면 광동성 광저우에서 저 상해에 있는 그 양자강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목포에서 금봉암까지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예? 한번 우리 도마님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련대회 한다고 목포에서 금봉암까지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음내 올 수 있게, 저는 그런 마음이, 아,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조금 좋은 말 해주고, 그 방 같이 쓰는 분에게 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좀 해주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사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가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비도 이제 조금 덜 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카톡을 남겼더니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배려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준 게 본인에게도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힘들지 않네요? 편한데요? 계속 그런 거예요. 참선 처음 해보는 분인데, 이제 화두가 없으니까 이제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요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비우라고 자꾸.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고 재밌습니다. 그러더니 3박 4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안내해 줄 때 정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좋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 할까요?